올바른 기도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관하여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하면 당연히 응답받는 기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겠죠.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해요.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손에 피가 있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피에 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 바로 위에서 보시면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럼 이 부분은 이 제사에 관한 제물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이들이 피 흘림이잖아요. 이 제사는 피를 통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함이잖아요. 이 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그 제사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15절 이사야 1장 15절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이 기도 응답 듣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시면 10장 2절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인간 희생의 피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희생의 피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를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정죄하지 않아. 무죄한 정죄가 뭐예요? 살인의 피를 흘리지 않았으리라. 무슨 피? 위에서 소개된 그런 헛된 제사 피를 흘리는 제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에 피,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육적으로 또 이해해버리면 사람이 그 생각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사람이 피, 어떤 피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피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자기 희생의 피,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남까지 희생시키는 피, 이 제물을 말해요.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것, 이 피, 이 제사 안 원한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피 안 받는다, 그 기도 안 받는다, 안 받는 이유가 그 피 때문에 무슨 피? 이 피.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죽여서 절제해서 드리는, 희생해서 드리는 그 피, 그 제사, 그 예배, 그 신앙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신앙을 이사야 66장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행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적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똑같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손에 그 피, 기도, 그 원하는 제물을 안 받아 이 말이에요. 제물을 안 받는다는 말이 예배 안 받는다는 말이고 예배 안 받는다는 말이 그 기도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응답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이유는 인간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피를 제사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시초에 창세기 4장 3절 5절에서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니 기도 안 들었다, 제사 안 받았다, 그 피 안 받았다, 응답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받아야 응답이 있거든요. 그가 안 받는 제사를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서 그걸 기도 행위, 응답으로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안 받은 그것이 뭐라고 해요? 부분에 보시면 그 창세기 4장을 가인에 관해서 읽어보시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는 가인의 제사는 형제를 살인하여 형제를 살인한 그 피가 그 제사, 그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 손에 그 피 있으면 응답이 없어 그래요.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시기에서. 무슨 시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려고. 그것이 바울이 소개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서나 하나님의 독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들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정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종들을 죽입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 피 가진 자들은 인간이 의를 나타내는 그 피를 하나님 안 받아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응답이 없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역사를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입니다. 5절에서는 이런 받지 피가 있어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이런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그들은 아우토스의 상과 멀어졌느니라. 그 멀어지란 제거되었느니라는 단어예요. 제거되다, 제외되다라는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 상하고는 멀다는,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오늘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상과 멀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구성받는 그것과는 멀어진 거야. 점점 멀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원어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받지 않는 기도, 그 상과 응답과 멀리 떨어진 그 응답이 기도의 응답이 상이잖아요. 보상이잖아요. 그것과 멀리 떨어지는 그들의 기도 행위를 어떤 행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요. 보이려고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화이노라는 단어인데 빛을 발하다, 빛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사람에게 비추려고 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이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서 사람에게 비추려고 하는 빛, 1차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그 빛,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서 비판함으로써 나를 조명하지 아니하고 배운 진리를 가지고 자기를 조명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비판하는 조명하는 그 빛, 덜도 가지고 티 빼려고 하는 그 빛, 그 바라는 그 빛 이 말이에요. 사람을 향한 그 빛 이 말이에요. 그 빛은 응답 없어? 그 보상상과 멀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그래서 원어의 의미로 보시면 원어로 직역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됐어요. 비판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한 말씀의 마음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하는 것 진리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스스로 자신을 희생시키는 피를 드리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정죄해서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까지 잡아서 드리는 이런 제사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예배를 어떻게 이사야 66장 3절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
죽임이라고 하고, 가인이 아벨 죽이기라고 표현하고, 뭐 드리는 개인 못 꺾은 것 같고, 뭐 예물 드리는 거, 돼지 피 드리는 거, 가정한 거 더러운 것이야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의 빛에 자신의 정죄 비판을 받아 죽임을 당함으로 흘리는 피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을 인간이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피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아, 응답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물은, 그 피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사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제물이 된 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흘리진 그 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 그 피가 하나님의 세상 사랑의 의를 나타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6장 9절로 15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이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진리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뭘 필요하느냐라고 소개한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광야에 내린 만나고, 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있는 그 예수를 칭하여 나는 생명의 떡, 그 만나라고 합니다. 그 만나래요. 그러면 이 만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먹어야 할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광야라는 교회, 이 세상 교회를 살고 있는 그 안식의 자유의 땅,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가운 광야에 놓여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한 양식이란 내 스스로 주워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공급되어지는,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라는 떡이에요. 그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칭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광야에 내린 생명의 떡, 예수님이 주는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광야에 내린 떡이라고 해요. 떡이 떡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이 내가 내줄게 뜯어줘요? 예수님으로 주는 떡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상 광야 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급하신 일용할 양식, 그 만나 것 자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런 일용할 양식을 영접하는 그 행위가, 그 양식을 구하는 그 행위고, 그 양식을 먹는 그 행위가 바로 그 빚진 빚 죄지요. 그 빚이 탕감되어 서로의 빚을 탕감해주는, 탕감받음으로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로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이 무엇이냐?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 피 갖고는, 그 인간이 흘린 그 피 갖고는, 인간 스스로 흘린 그 피 갖고는 하나님에게 용서받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그 피 제거거든요. 무슨 그 피 제거하고 무슨 피 흘려야 돼? 어떤 피를 받아야 돼요? 문설주의, 이마에라는 뜻이에요. 우리 정면에 너를 가리킬 수 있는, 너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문설주에 대해 하나님으로 주어진 그 피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피 바르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어린 양의 피 바르기가 뭐예요? 예수로 흘리지는 그 말씀 먹기라고요. 마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기가 문설주의 피 바르기예요. 그 피 바른 자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되고 그 광야에서 2차적으로 그 광야라는 세상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입성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교훈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의 용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15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 사람의 잘못 용서하는 가운데서 내 잘못이 용서되는 거예요.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서 행위는 뭐냐? 그 이웃을 사람을 이웃을 일용할 양식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먹는 거야. 먹어야 피 마셔. 마셔야 그 죄가 사함 받아 응답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부 하나님이 뿌린 그 씨앗이 그 밭에 있을 때 그 빛이 탕감되어지는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씨가 없으면 그 죄가 사함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원고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 죄 사함 받았나니 기도 응답 받았나니 이 말이죠. 근데 왜 그런 이유가 뭐래요? 그 속에 농부가 뿌린 그 씨가 있음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있어서 제자들이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 성공을 바라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절제돼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죄 안 짓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 농부 하나님이 뿌린 예수라는 씨가 그들 가운데 중심에 그들이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되어 가리키는 선생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제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 회복 이루는 그 행위를 내어놓지 못했다. 죄 안 지었다라고 했다니까요. 그게 죄 용서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열심의 피를 흘리는 제사 예배 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보시면 이런 이웃 간의 서로 형제의 사랑으로서 완성되는 그 기도의 응답,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 제사, 그것은 그 하나님, 그 형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소자에게 행한 것이 그 임금에게 행한 것이 되는 그 소자여야 합니다. 그 이웃, 그 형제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내지는 시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 제외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가 보기에 불쌍한 이웃을 에게 영접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그는 그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받나요? 그랬으면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생자라는 뜻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 많은데 독생자라고 이스마엘도 있는데 그 이삭을 독생자라고 한 표현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독생 유일한 길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보내지는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서만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임금 하나님을 대접하는 행위가 되는 유일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 없어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대중화되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만나야만이 갈 것이다, 이런 길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것인데 나라는 그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구원을 나타내 보내시면서도 강조한 것이 그 유일성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기록함으로써 그 유일한 통로 이스마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낳은 그 첩에서 난 아들들도 아니야.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데 아니야. 오직 그 이삭에게서 천사의 말을 통해서 낳은 그 이삭에게서 그 천사의 그 숫대고지를 갖고서 낳은 그 예수에게서야만이 그 예수 형제를 사랑하는 그 행위가 그 하나님 그 임금 사랑이 되는 그 소자야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세상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웃 사랑이라니까 자기 사랑하고 싶은 거 막 사랑하고 돌아가면 사랑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했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그 사람하고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계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헐리는 자, 하나님이 말을 대언하는 자로 보냄을 행위로 된 자를 사랑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웃들 사랑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힘이 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고 많이 베푸세요. 그런데 그런 거 베풀어 놓고 성경의 뜻대로 산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이웃사랑, 형제사랑이란 그 하나님 사랑이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행위된 그 형제, 그 소자, 그 이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난 길이 진리 생명이니 이 나로 말미암지께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그 형제, 그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 빚탕감, 이 죄사함의 응답에 그 빚탕감의 여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 세상 사람 교인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깨뜨리면서 오늘 저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33절, 34절에서 보시면 보세요.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비유예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되어서 안 됐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서 안 받았어요. 탕감 받았으면 받은 겁니다. 받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100대는 빚진 동료를 빚을 탕감해 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찾게 됩니다. 그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 본분, 엄당, 만달란, 마땅이라는 단어, 본분이라는 뜻이에요. 만 달란트를 나에게서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에 대한 마땅한 행위 아니야 이 말이에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에게, 이 옥졸에 넘기는 행위를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홀이라도 안 갚으면 못 나와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빚 탕감 받았어요. 받았는데 100대는 비웃 이웃 형제 빚 탕감해주지 아니함으로써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놓고 탕감받지 못해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빚은 하나님에 의해서 갚아진 거예요? 갚아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십자가에 2000년 전 달린 예수님이 피 믿으면 우리 죄 다 사함받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탕감 받았대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지 못하니까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마. 빚 갚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빚 갚음을 받았다라는 역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역사는, 그 역사는 어떤 의미냐를 가리킨 것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만 달란트 빚 하나님께로부터 탕감 받았다면, 탕감 받은 증거, 마땅히 합당한 일을 내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탕감받은 행위,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내 빚 탕감받은 증거를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행위를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탕감받았다라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은혜로 받지 못했어요. 보수로 받던가 뭔가로 그런 쪽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전달됨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뒤돔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받은 줄 알았네. 나는 너를 사해 줬는데, 나는 너에게 죄사함 은혜를 줬는데 왜 은혜 안 받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죄사함의 증표를 나타내는 삶이, 생명의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사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죄 깨끗이 씻음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보내질 때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란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대요. 그럼 죄사함 받았다는 의인의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죄를 사해주는 역사예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가거니와 율법에 의해서 계속 정죄를 받는 삶을 살아서 마지막 끝끝내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그 삶을 삶으로써 그 죽음의 그 피 흘려서 이웃의 죄 사해주는 하나님의 제 어린 양이 되어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죄, 빚, 탕감받은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빚,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똑같은 의미예요. 빚 탕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 말은 보는 바 아무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리고 후에는 제자들이었죠. 그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행위된 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이 어떤 나라에 특사를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근데 그 특사를 잘 대접하지 못하고 무례에게, 그 앞에서 무례에 행하면 그 특사를 보낸 대통령을 대접하지 않는 행위 된다 말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보낸 내 행위된 그 아들, 형제를, 그 소자, 임금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소자를 대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이 말이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보이는 자를 행위로 삼고 보냄을 받은 그 아버지, 그 임금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위된 아들 예수 제자들을 영접하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소원 이루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 예수님에 의해서 절제되고 어떻게 완전히 제외돼서 그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간섭받는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죄, 육신의 욕심, 소망, 그것이 죄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죄잖아요. 그것이 제압되는 사해지는 죄 짓지 않는 응답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의를 나타내는 인간의 피, 그 이사야 66장에서 기록된 그 피 흘리는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함으로써 하나님이 흘리는 그 피 발음으로 내가 흘리는 그 피 없음으로 하나님이 듣는 기도의 삶이 된다 라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가 됐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군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고 싶지 않대요. 자원에서 깨달아서 그걸 좋은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이사야서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43장 21절에서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종의 자원에서 되는 종으로 만들어내겠다고요. 찬송하는 종, 내가 아버지 기꺼이 달갑게 아버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돌아오는 아들로 만들어내겠다. 그걸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런 아들로 만들어내겠다고요. 그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이 영리에서 완전히 조종을 당하는 꼭두각시로 택한 백성들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신명기 27장에서 보시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축복의 산 그리심 산, 저주의 산 에발산을 놓고서 어떤 것 선택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근데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애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 칼은 손 빈다. 이거 손 다친다. 이것은 먹으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거는 도약이다. 이거는 너에게 영양제다. 너희를 키 크게 하고 잘 자라 건강하게 자랄 약이고,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도약이다. 어떤 거 먹을래? 이렇게 놓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애들에게도 좀 마음을 가진 자들은 조금 아는다면, 우리 외손자에게 지명이에게도 제가 좋은 걸 놓고 이거는, 근데 일단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본이 필요합니다. 이거 먹어서 이렇게 죽었어. 봤지? 죽었지? 이렇게 됐지? 아야 했지? 우리 이거는 보니까 잘났다. 막 활기 있게 보이는 걸 보여주고 딱 놓고 어떤 거 먹을래? 그러면 우리 조금 이제 3살 이제 다 돼갑니다. 2달만 있으면 3살, 2개월만 더 지나면 3살이 되는데 그 당연히 좋은 걸 선택하더라고요. 알아요. 조금 어린애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는 죽는 것, 하나는 사는 것, 딱 해서 시범을 보낸 종들을 통해서 시범을 보여놓고 죽음과 그 부활의 시범을 보여놓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먹을래? 어떤 거 선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를 줍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르침을 못 받는 자를 요한복음에서 내게로 못 온다고 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배운 자는 내게로 오지만은 그 마음 없는 자는 못 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공평해. 다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모든 4가지 밭에 모두 씨앗을 뿌렸어요. 그게 가르쳤어요, 이 말이에요. 가르쳤는데 못 받는 밭 된 것은 그거는 지 문제야. 하나님은 공평은 똑같이 가르쳤어, 이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르쳤는데 배우는 자가 있고 가르쳤는데 못 배우는 자가 있어. 그 차이는 너희가 책임져.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택한 자 괴떡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는 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세상을 창조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실 영접했으면 그 창세 예수님이 보내졌을 때 영접되면 보내지는 그 순간이 창세고, 영접하는 순간이 창세하는 순간이고 창세 전의 순간이에요. 그것이 그 택함, 그 유기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꼬꼬대 호랭이 담배 피울 때 그럴 때 나는 이미 정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성경을 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래요. 누구나도 하나님이 공의에 감히 토달 수 없을 정도로 공의로운 하나님이래요. 그런 하나님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안 만들면 되지. 찬송하는 사람만 만들면 되지. 찬송 안 하는 사람들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찬송할 자는 요거 뽑아 놓고는 이놈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거는 깡패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깡패예요, 그냥.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하나님으로 지금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을 놓고 선택해라고 준 것이 있는데, 첫 아담을 창조해 놓고 그 법을 줍니다. 주고 너가 뭐가 첫 아담으로 살면, 내 마음으로 살면 이거 못 이겨. 이 법은 못 이겨. 범에서 죄인데 사망하게 되는 거야 라고 첫 사람으로 가르치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부은 예수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성경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한다.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못해. 이거 아버지로 사는 것 이거 이 둘째 아담, 이렇게 둘째 아담의 마음으로 살면 이긴다. 둘로 가르쳐. 축복이다, 저주다 가르치고, 어떤 거 할래? 첫사람 사망한다. 이렇게 하면 율법 못 지켜서 사망한다. 죄 사함 못 받는다. 둘째 아담 이 마음으로 살면 이긴다. 축복 받고 응답 받는다. 가르치고, 두 사람으로 가르치고, 어떤 것 먹을래? 어떤 것 택할래? 택해봐. 그래서 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께로 나와서 이걸 연합해서 예수가 되는 자들은 영접해서 그 둘째 아담으로 사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을 성경에서는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마음을 배운 자,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참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증거를 내어놓는 삶이 나와요. 왜? 생명의 역사는 삶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살아있는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이냐?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탕감해주는 삶이 나와요. 그래서 있는 자는 주는 삶이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없어서 못 주잖아요. 있으면 주는 게 나와요. 많으면 나와요. 그래서 왜 인간의 행복이란, 지금 우리 살기가 다 긴장하고 어려우니까, 따뜻하니까 그러지, 풍족해보세요. 물질적으로 풍족하면 주는 것이 행복인 줄 깨달아요. 줄 때, 그래서 친척들 주면서 줄 때 행복하더라고요. 확실히요. 근데 없는데 주기는 좀 힘들어요. 있는데 주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는 가진 소유가 적은데 신령한 것 받았으면 우리 육신의 종으로 대접했는데 왜 힘들어요? 아직까지 그 마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을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 팔림이 심판이에요. 팔림으로만 받기 때문이에요. 그 보화를 얻은 기쁨으로 내어놓는 소유로 보는 장성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깝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소유를 다 팔림에서도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천국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완성된 마음은 이렇게 되는 거야를 가르쳐줘서 이것을 놓고서 이렇게 선택하라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친 마음으로서 어떤 마음을 따를게. 그래서 너희가 그 마음을 안 따르면, 그러면 저쪽, 그 마음을 따르면 이쪽. 이것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있는 것을 그냥 무작정 용서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빚 갚는 건 뭐예요? 이웃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 내 빚이 탕감되는 거예요. 주인이 탕감해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탕감이란, 그 동료를 탕감함으로 우리 빚진 자를 용서한 같이 내 빚이 용서해지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탕감해 줄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웃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허락했다라는 의미로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더니 라는 그 탕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탕감을 받은 자들은 그 힘을 가졌고 그 능력을 가져서 이웃의 빚을 탕감함으로써 내 빚이 탕감받았다라는 증명하는 삶을 내어놓게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